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국에서는 카톡 서비스가 한 며칠 동안 먹통이 돼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우리가 사는 우리들은 카톡은 그저 그냥 연락 정도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지만 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카톡으로 주문도 하고 결제도 하고 택시도 부르고 그걸로 시스템도 올리고 심지어는 가게 물건 주고받는 것도 카카오페이로 합니다. 이게 지금 은행을 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인터넷 서비스로 대부분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먹통이 되니까 전국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건이 이제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고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택시가 불렀는데 요금을 그걸로 결제를 하는데 이 결제가 안 되니까 돈을 주고받을 수가 없고 대혼란에 빠졌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면서 동시에 그 정도로 한국이 굉장히 지금은 인터넷 기반이 돼 있는 첨단 사회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약하다. 인터넷 서비스로 되어 있는 전산망이나 아니면 이 통신망이나 결제망이나 아니면 유통망이 조금만 망가지거나 잘못되면 한국 사회는 몰스톱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됩니다. 과거에 석기 시대로 돌아가듯이 갑자기 전기 안 사용하던 시대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은 그동안 굉장히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고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래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수준이 됐다.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약한 거예요. 데이터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전국에 이렇게 보내는 센터가 이번에 화재가 나서 이게 이제 사고가 생겼는데 한 곳이 화재가 나면 이 자료들이 다른 데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2개, 3개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해놓지 않은 거예요. 그거 하나가 망가지니까 전국이 마비가 되는 어려움을 겪게 돼서 이번에 대표 사장이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그것 때문에 손해 본 사람들 전부 다 수십억이 될지 수백억이 될지 모르지만 다 변상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큰 혼란이 야기된 것은 뭐냐면은 자랑하고 칭찬받은 만큼 그것에 대한 내용을 채울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받았는데 칭찬받은 것에 대한 책임과 내용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우리 고국이 굉장히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기술도 발전하고 편리하고 많은 돈을 일시에 많이 벌고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민족으로 칭찬이 있는 만큼 그것을 부실하지 않게 그 모든 내용들을 채우는 노력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이게 자칫하면 조금만 환경이 좀 바뀌거나 재해가 생기거나 무슨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가 생기면 금세 모든 게 다 망가지거나 먹통이 되는 이런 불합리함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칭찬에 걸맞는 수고와 책임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자랑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어낸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악회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자,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걸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뭐 계시록도 있죠. 그 중에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보내는 편지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터키 지역, 지금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요즘 투르키예라고 이름을 바뀌었는데 그 지역을 예수님과 바울 시대에는 갈라디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교회가 원래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습니다. 우선 가까운 지역이니까 그 안디옥에서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 나오고 그걸 갈라디아라고 불렀어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는 수많은 도시와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일일이 다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들이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교회가 많이 생겨났어요. 수많은 이교도들이,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또 성경도 알지 못하던 그들입니다. 그들은 아는 것이라고는 이교도들이 믿었던 신들,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신들을, 또 당시에 그 지역에서 섬기던 여신들, 이런 미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변화받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가는 데마다 교회가 이루어져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루어졌는지, 특별히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큰 신전이 있을 정도로 아주 음란하고 세속적인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넘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들었던 많은 제자들이 각지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자기들의 고향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이 교회들이 이름이 나와요.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서머나, 버가모, 이런 교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교회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시아죠. 그런데 유럽의 교회는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빌립보나 아니면은 갈라디아 아니면은 아덴이나 고린도나 이런 데가 이제 데살로니가나 이런 데가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가 생겼다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생겨났던 갈라디아 지역에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느냐면은 이상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교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는 믿음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이 이단들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 지역에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와서 교회들마다 방문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건 반쪽이다. 완성이 되려면 나머지 한쪽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반쪽만 받은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복음만 가지고 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완성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유대교의 전통도 지켜야 된다.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으니까 형님이니까 유대교에서 했던 절기와 유대교의 율법과 거기에 법칙까지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는데 본인이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할례를 받으라. 구약에 있는 율법,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룰을 지키라고 말씀한 적이 없는데 왜 새로운 나타난 이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유대인처럼 살으라고 말씀할까? 그럼 우리가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러면서 혼란스러워서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자연스럽게 두 가지 종류의 이렇게 교인들이 생겨났는데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파다. 할례를 안 받겠다는 사람은 무할례파다.
이래가지고 할례를 받을 거냐 마느냐 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시작됐는데 이게 한 교회 문제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란 교회는 다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서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그 가운데 유대인 출신 교인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까지 방문하면서 여러분 세례 갖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교회가 처음 시작한 것도 유대 지역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12사도도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조차도 유대인이고 그들의 공통점 다 할례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여러분은 이방인이니까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굳이 유대인처럼 안 살아도 됩니다 하는 걸로 감사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할례 받은 고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각 교회마다 예수님도 할례 받았고 12사도도 할례 받았고 세계 사도 바울도 할례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완성된 구원이 되려면 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미혹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야, 우리가 다 믿은 게 아니라 반밖에 알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유대인의 전통도 지키고 유대인처럼 살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그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저절로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구원의 열매가 나타날 줄 알았더니 가라지도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이상한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 논에 이 벼만 심으면 벼만 나올 것 같지만요, 세상은 이 세상의 밭이라는 게 원래 죄된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간의 정욕과 또 인간의 죄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남보다 나를 좀 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보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내 은사가 더 커 보이게 좀 보여주고 싶은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정욕이라고 해요. 러스트라고 해요. 믿음을 갖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인간이 워낙 불완전하고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게 감사와 순종과 회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이고 싶은 마음도 들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러니까 처음 믿는 초신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특별한 신분인가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이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할례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충분하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늘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너무나 완벽하고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세상이 약하고 이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과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정욕 때문에 항상 변질된 복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할례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의 지배를 당함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 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을 잘 붙들고 세상에서 이상하게 해석하고 또 이상하게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가르침을 가질 때에 따라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영적인 가라지였던 이 할례파들과 싸움을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빌립보서에도 그 다음에 고린도서에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따라가지 말라고,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을 수 있는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아, 원래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구나.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온 교회들이 돌려가서 다 나눠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회람서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낸 편지로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 교회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거기 읽어보니까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례받은 것으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했던 할례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이제 더욱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자. 그러면서 모든 교리 논쟁을 일시에 종식시키는 그런 일로 갈라디아서가 기억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잘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귀하게 간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할례파 무할례파 문제를 자랑의 문제로 봤어요. 이게 교리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엄밀하게 그 교리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그 깊은 그 내면 속에는 나는 할례 받았으니 너희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인간의 정욕이 들어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으면 내가 할례 받았다. 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예수 믿었다. 나는 정말 명문의 가문에서 나왔다. 이걸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자랑하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얻으셨다고 하는 메시지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노아의 홍수처럼 모두 다 멸망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피 흘려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죄인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남보다 더 좋은 믿음과 더 좋은 은사를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새 피조물이라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무엇을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인이 왕국할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질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도저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완전히 죄된 가운데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을 만났는데 통일교에서 원리강론을 배우셨대요. 그러면서 막 저를 전도하려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런 말 안 할 텐데 원리강론을 막 가르쳐주면서 그분의 얘기는 그거예요.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못 누리셨다는 거예요. 여기 할례파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이게 컴플리트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르친 이 원리강론대로 이 문 선생의 가르침이 애드가 돼야 컴플리트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어떤 다른 애들을 해서 추가해서 배워야 할 진리라는 게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회방해서 실족해서 구원으로부터 떠나게 바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세속주의고 그 뒤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고 사탄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만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쓰도록 하나님을 부르셨는데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생각과
그 모든 세력들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귀한 것을 없애버리고 약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갖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그런 이상한 복음을 집어넣는 이단들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다면 이런 유혹에 넘어갈 일이 없지만, 우리는 인간이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정욕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면 그 죄된 능력을 능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헌신하면서 온전히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더 좋고 얼마나 더 많이 섬기고 얼마나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는 비교형 믿음이 아닙니다. 남이 무엇을 섬기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떤 은사를 받았던 관계하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내게는 최고의 것을 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이 절대적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남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줬어요. 내가 사용하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이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수고하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없애달라고 구했어요. 하나님이 이 병을 없애주세요. 어떤 병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부끄러운 병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순간에 너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고쳐주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가 됐다고 고백하지 않고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은사가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했노라고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 병을 그대로 두고 그 병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니,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병이 고침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다면 이것이 바로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부끄러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뭐하러 옆에 계시고 도와주시겠어요? 주 안의 능력과 은사와 봉사를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믿음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 부족함과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주의 일에 헌신하게 만드는 것을 감사하고 증거하고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을 세우시고 영혼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신데 간증을 하러 갔어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열심히 간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신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영을 고침을 받았고 내 자식이 이렇게 축복받아서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갔고 내가 사업을 했더니 이렇게 잘 됐고 전부 열심히 간증했는데 아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의 봉사를 자랑했는데 아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이 회개를 하고 다시 간증을 했어요. 뭐를 간증했냐면 자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간증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정욕에 휩싸인 사람이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인지 간증했는데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 높이세요. 근데 우리 자신이 특별함을 강조하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감사하고 또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로로 타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정로를 타는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